여러분, 이 시편 126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흥분이 되는 모습이 연상되어야 되냐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야 할 사람들이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과연 이 예배에 감동이 있느냐,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올 때 그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느냐,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 속에 확인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행복한 것,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이틀 동안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2시간을 요나와 함께 하셨던, 요나를 위해서 예배하셨던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까, 여러 그 말씀들을 생각하다가 어제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고, 오늘은 예배를 하러 오는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씀을 되짚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을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발 강가에 모여서 수금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강가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예배를 빼앗긴 상태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면도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을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야, 너희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토록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기도, 내가 만나고 싶었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마치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 이러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그런 감동이 없이 그저 왔다가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월요일 아침에 어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고발당한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에게로 끌려왔냐면 은혜의 예수님께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지금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그 여인을 향하여 고발합니다. 저 여인은 돌로 때려 죽여야 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율법이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그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그 돌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은혜가 그 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가 임하여, 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라고 죄를 정하지 않을 거야. 사주의 은총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 돌 내려놓고 집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이 듣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러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올 때마다 꿈꾸는 것,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우리의 입에서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때, 이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러면서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예배할 때의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어떤 때 이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그런 모습을 바라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고 아무런 그 사모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시간마다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 차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 믿는 증거요.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저렇게 돼. 아브라함처럼 돼, 삼손처럼, 누구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얼굴에는 어떤 모습? 웃음이 가득한 것. 혀에는 찬양이 차 있는 모습. 그래서 그냥 쉴 사이 없이 입술에나 찬양이 흥얼거려주고 웃으면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안다면 얼마나 더 알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천년이 하루라고 하면 우리 인생 100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해지는 그런 은혜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는 은혜 입었어. 얼마나 은혜 입었는지 몰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보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다 듣는 은혜 입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받은 증거가 없으면 우리의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남들이 이야기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70년이 잡혀갔는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하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지고 1, 2, 3차로 들어와서 스룹바벨로부터 느헤미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포로되어지는데요, 참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이 기뻐가지고, 이제 마음껏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성문도 없고 다 불타고 무너지고 헐어져 흔적만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 성문을 달고 그 예배 초소를 세워야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들을 성경에 이렇게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주의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에 있는 느헤미야 1장부터 2장까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불을 탔고 다 문제가 돼서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들이 와서 사는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큰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눈물을 흘릴 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눈물을 흘릴 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본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부어주셨다고 생각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냉랭해져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지는데도 전혀 뚜껑 덮여있는 그릇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왔다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 기억도 없이 왔다 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할 때마다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한 것지만요, 어제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 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참 희망을 볼 수 있고 은혜를 볼 수 있고 참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눈물 흘림이 뜻이고, 오늘 여기서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요,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일날 이틀 동안 설교를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먼저 부족한 것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 받은 증거가 있어야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일에 역사했던 목사님과 이제 그런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울 힘이 없을 만큼 울고 있는
엎드려 울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명령이 돼. 야, 너를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너 왜 요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말할 그때에 느헤미야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때 왕이 그 질문을 할 때 잠깐 동안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왕이 그를 불러서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되냐고 말하고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부를 그때에 잠깐 동안 묵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하라고 올 때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묵도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이 땅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뭐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하고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복음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죄를 졌는지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꽤 여러 날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울 힘이 없을 만큼 울 힘조차 없을 만큼 탄식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꿈꾸는 것과 같은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는 복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여러분의 입에는, 여러분의 얼굴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입에는 말할 수 없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마음껏 내가 이 세상의 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하는 즐거움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마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역사되어지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아니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마다 꿈꾸는 것과 같은 행복함이, 꿈꾸는 것과 같은 그 기대가, 은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함이 있는 그런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게 하시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곳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물론 잘 되는 것, 학교 가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는 늘 그러지, 더하여 주시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는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정말 예배할 때마다 주님 은혜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그 여인처럼 죄를 알고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입는 그러한 것들로 채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예배자로 늘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도들로 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풍성한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틀 동안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2016년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예배하는 자,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 속에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능력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어. 그토록 사모하며,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그토록 기도하고 싶었던 것,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싶었던 것이 이제 회복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마치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복함에 젖어있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예배할 때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꿈꾸는 것과 같이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 차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아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은 자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주의 귀한 백성도들, 맡겨주신 양들을 말씀으로 섬길 때 부정함이 없는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돌보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먹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 진행할 때에
예배에 참여한 심령들 모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간절한 믿음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오늘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에 많은 심령들, 아니 한 심령이라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예배다 될 수 있게 하시,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에 가운데 나타나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